오늘 말씀은 웃음과 눈물이 있는 교회, 원해의 교회 고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에게는 권리가 있었었죠. 바나바에게도 권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권리를 쓰지 않았었죠. 도리어 절제했었습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표현까지 썼어요. 왜요? 한 사람이라도 뭐 하려고요? 더 얻으려고요.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인도하려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9장 말씀 같이 배웠습니다. 우리 10장 말씀 함께 보실 때에 어떻게 보면 그런 예수님의 삶, 바울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장 말씀을 보면 바울의 얘기처럼 고린도 성도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오늘 10장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갖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장 1절부터 말씀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는데 구름과 바다로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세례받았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느냐? 언제요? 홍해를 건너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자, 구원받았다. 자, 3절 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무엇을 먹었답니까? 음식을 먹었죠.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음식인지 알아요. 뭡니까? 아침마다 주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어떤 음료입니까? 물이죠. 광야는 물이 귀한 곳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매번 물을 먹게 하셨던 그것을 신령한 음료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시라?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돌이 정말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반석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물을 먹고 광야에서 우리가 생존하지 않았느냐 하면서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처럼 그들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석이 그때 모세가 지팡이로 쳤던 그 반석이 예수님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무슨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무엇 가운데요? 은혜 가운데 그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그때 그 사람들도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먹고 나서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눈치채지시죠? 그때 사람들 살았던 그 삶을 가지고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뭔가 얘기하려고 지금 바울이 반석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뭐하지 아니하셨답니까? 기뻐하지 아니하셨었죠.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어요. 그러면 안 됐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도리어 뭘 했습니까? 죄악을 범했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아니하였고 그것 때문에 멸망당했다는 소리를 하고 싶은 것인데 그게 6절부터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무엇이 된답니까? 본보기가 된답니다.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예전에 출애굽했던 유대인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그들이 멸망당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왜 멸망당했는지 아느냐?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나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렴이라. 그들처럼 그렇게 멸망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보면 바울이 충고하고 경고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입니다. 멸망당한 사람들, 하나님의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심판당한 그들 가운데 누가 있었답니까? 어떤 사람들과 같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범죄한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일부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지만 모든 성도들의 문제라고 보기 힘들죠. 일부의 어떤 사람들의 문제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울이 얘기하려고 이 말을 이렇게 꺼내지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이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진 것은 어떤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나머지 사람들이 뭘 받았기 때문에요.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져 버린 것 아니냐. 예, 이 얘기하면서 이걸 본보기 삼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하려고 이 말씀에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란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6, 7, 8절 계속 씁니다.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뭐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출애굽했던 유대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던 사건이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죠. 그렇죠? 뭘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섬겼었던 그 사람들이 섬겼었던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여러분 다 아시고 기억하실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만들자고 하지 않았었죠. 어떤 사람들이 그 일에 앞장섰었죠. 다른 사람들 함께 참여했었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서 죽었다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결국 이 내용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여전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여전히 뭘 섬기는 사람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우상을 여전히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사건 기억하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너희들 빨리 우상 섬기는 걸 멈춰. 이 얘기하려고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본보기 삼게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관점으로 8절도 보시겠습니다. 자, 그들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도 했대요. 뭘 했답니까? 음행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한 음행이 뭐에 관한 음행이었습니까? 뭐하고 연관되어져 있는 음행이냐면 계속 보겠습니다.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던 사건이요. 민수기 말씀 보면 기록되어 있죠. 바알을 섬겼어요. 어디에서요? 부올이란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 있었을 때 부올이란 지역에서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바알 부올 사건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그때 그렇게 했던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몇 명이나 죽었답니까? 23,000명이나 죽게 되어진 그 사건 기억하지? 모든 백성들이 바알보를 섬겼던 건 아닙니다. 근데 몇 사람들이 모압 여인, 미디안 여인들과 그렇게 음행을 저질렀는데 그 음행의 목적이 뭐냐면 그것은 우상 숭배하고 연관되어져 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인들과 음행한 것은 뭐에 연관되어 있냐면 성욕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과 함께 합하여진다는 그런 예식처럼 그런 일을 행하다가 23,000명이 죽었던 사건을 너희들이 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 지역 가운데 여전히 그런 우상 숭배하면서 음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보면.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사건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지금이라도 멈췄으면 좋겠다. 그 얘기하려고요. 본보기 삼게 하려고 지금 8절 말씀도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들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이 주를 뭐하다가요?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한 사건이 불뱀 사건이란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 뭐라고 원망했습니까? 먹을 거 없어요, 마실 것 없어요. 이렇게 원망하면 안 됐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고요. 한 명도 못 먹고 못 마셔서 굶어 죽지 않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사건이 또한 기록되어 있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멸망하였느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지금 내용들 쭉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했던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먹는 것 가지고도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그럼 뭐야. 먹지도 말란 말이야. 하지도 말란 말이야. 사람 사랑하면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불평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내 가르침 가운데 불평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멈췄으면 좋겠다.
그들의 불평이 누구로 하여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사게 해서 공동체가 어려움 당할 수도 있으니까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뭐하다고요?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했던 것이 한두 번의 사건이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대략 민수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는 것 보면 이 원망이요 고라 자손의 원망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누구를 세웠습니까? 아론을 세웠었죠. 근데 아론도 사실 레위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 가운데 있는 고라 자손들이요 불만이 생긴 거예요. 왜 저 친구는 대제사장으로 생기고 우린 이렇게 되느냐? 모세의 형이기 때문에 모세가 세운 것 아니냐? 이렇게 불만을 품어서 그 가운데 사람들 모아서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이것은 고린도 교회 어떤 상황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뭘 인정하지 않고요. 리더자 리더십들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가 분쟁하고 싸우는 이런 상황들을 바울이 염두에 둬서 이 사건을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는 누구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심는 자로 이 사람은 물 주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니까 그것 가지고 더 이상 교회 안에서 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분쟁하고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모든 사건들을 본보기에 삼았으면 좋겠다. 결국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당하지 않았느냐? 멸망당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분명히 중요한 건 어떤 사람들이죠.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요?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으니까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떤 자들은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서 말하는 앞의 내용을 보건대 선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진짜 쓴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 쓴 사람이라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완벽히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문맥 안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 때문에 멸망당했다.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선자들 같은 경우는 뭡니까? 자기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뭐한 사람들입니까? 판단했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판단으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 안에 파들이 갈라지고 분쟁이 일어났던 것을 염두에 본다면 여기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뭐해라? 너희들이 선 것이 아니다. 선 것이 아니니까 조심해라 이겁니다. 과연 선 것은 무엇이냐? 그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후반절에 계속 설명을 하는데 먼저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13절 말씀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뭐한 것이 없대요. 그렇죠. 당한 것이 없다니. 왜 이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는 거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시험을 받기도 했어요. 누가 시험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셔서 시험을 받기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사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멸망당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또 겪게 되어졌던 것인데 그러면서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합니다. 자,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뭐하게 하실 것이니까 감당하게 하실 것이니까 너희들이 뭐만 한다면 그렇죠. 조심하고 깨어 있는다면 앞의 사건들을 본보기로 삼은다면 능히 그 시험 가운데 뭐 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멸망당하지 않지 않겠느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는 지금부터 이제 나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구약시대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의 일들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이 말씀 안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도 있고 그렇죠? 마귀가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케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이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라. 이 말씀을 지금 14절부터 이어갑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뭐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시험 당할 때 절대 깨어있어 조심해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15절 보겠습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노니.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말을 너희들이 오해하지 않고 잘 알 거라 생각한다 이겁니다.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지금 들어보고 판단해보라 이겁니다.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무엇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에서 성찬식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성찬식에 모여 포도주를 마시는 건 누구의 피를 기억하게 오자 함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피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자, 떡이 몇 개래요?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무한 것이다. 참여한 것이다. 누가 그랬던 것처럼 출애굽 시대 우리 조상 유대인들이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들을 우리가 다 마신 것처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우리도 한 몸이고 한 백성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계속 얘기가 이어져 나가려고 하는 거죠.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결국 16, 17, 18절 말씀 보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에 참여한다는 것이 우리는 한 백성의 한 몸임을 상징하는 사건인 것처럼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성찬식을 하는 것도 우리가 한 몸이고 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철저히 이 말씀 가운데서는요,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건지 여러분 눈치채셔야 돼요. 우리는 한 몸과 한 공동체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어요. 왜요? 스스로 선자들, 선줄로 알고 생각하는 자들은 자기 믿음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행할 때가 있거든요. 누구를 돌아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바울이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겁니다. 너 혼자만 똑똑한 척하고 네 믿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누군가가 어려움 당할 수도 있으니까 이 얘기하려고 처음에 강조하는 게 한 몸입니다. 예전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됐던 것처럼 스스로 믿음의 선줄 알고 있는 너희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너희들 진짜 중요한 건 우리는 무엇이다? 우리 교회는 그쵸? 우리 교회는 한 몸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의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죠. 우상의 제물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돼요. 우상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니까 괜찮다 이거예요. 그런데요. 20절 보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자, 계속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도다. 사실 우상은 존재하지도 않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자리는 누구와 교제하는 자리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자리니까 믿음이 선 줄 아는 자들아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귀신과 교제하는 자리에 함께 물론 간다고 해서 먹는다고 해서 잘못되지 않는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말했지만 너희들의 그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뭐 할 수 있게 된답니까? 그 자리에서 귀신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의 선준 자들아 이 말씀 기억하고 뭐 하라는 겁니까? 조심하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너 한 사람의 믿음, 너 한 사람의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누군가는 그렇죠? 누군가는 귀신과 교제하는 그 자리에서 귀신과 우상을 섬길 수도 있으니까 그거 조심하라고 바울이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섰다는 건 누구를 돌아보는 믿음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남을 돌아보는 믿음입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에 이 사람이 행여나 이렇게 될까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믿음이 선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21절이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하면 안 된다고 난 생각한다 이겁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뭐하게 하시겠느냐? 노여워하시겠느냐?
결국 노엽다는 단어를 조금 질투라는 단어를 조금 바꾸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내용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 왜요?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순종하고,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심판하실 수 있는,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너희들의 행동을 그렇게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간단한 예로 여러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술 먹는 자리에 술만 안 먹어도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 우연히 그거 복이라도 해봐요. 근데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청년 때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셨는데 모르겠어요. 마시는 것까지는 보지 않았는데 그 앞에 맥주병이 있는 건 봤어요. 근데 그게 제 마음에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아니 그 장로님은 그러면 돼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라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매사의 모든 것들 정말 조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믿음의 선자들의 삶이지 않겠느냐,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결론적으로 나갑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합니다. 해도 됩니다. 가서 먹고 마셔도 됩니다. 해도 돼요. 그러나 모든 것이 뭐한 게 아니랍니까?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남의 믿음에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래요. 너희의 믿음 때문에 누군가는 뭐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24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누구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말라. 도리어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입장과 상황과 그 사람의 믿음을 헤아려서 매사의 말과 행동 가운데 뭐 해라? 묶여 있으라 이건 것 같아요. 묶여 있으라. 자유자애나 묶여 있으라. 이거 하면 어떻게 되지? 이거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얘기 우리 교제하면서 많이 듣지 않아요? 한 사람 전도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게 참 은혜가 돼요. 이 사람 전도하고 싶은데요. 그냥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아는 사람. 그 사람 어떻게든 교회에 인도하고 싶어서 말 못해요. 이 말 하면 멀리 떠나갈까 봐. 근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고 기분 맞추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보면 그게 은혜가 되는 것처럼요. 이 말씀 안에서 그거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그런 삶, 남의 믿음을 생각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25절 보겠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뭐에서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겁니다. 그거 굳이 따지고 뭐하고 먹지 하지 말라 이거예요. 파는 사람 생각해서 말이죠. 그런 것 같아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니까 먹어도 상관없지만 그 사람 또 얻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누구요? 고기 파는 사람이지 않겠어요? 고기 파는데 이거 제사에 쓰였던 고기예요? 아니에요. 묻고 안 사버리면 이것보다는 묻지 말고 먹으라 이거예요. 먹어도 상관없으니까. 그게 나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의 삶이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27절 보겠습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무엇을 위해서요?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이거 제사에 썼던 거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지 말라 이거죠. 그거 물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쩌겠느냐 이거예요. 먹어도 상관없으니까 그것도 물어보지 말고 그냥 먹어라 이겁니다. 너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거 먹는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니까 그 초대하고 대접한 이방인 마음 헤아려서 먹으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29절이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 그렇죠? 너희의 양심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남을 위해서랍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 생각해서 그 마음 생각해서 묻지 말고 먹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선자들의 삶이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자, 그리고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판단받고 비방받더라도 그 상대방의 양심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뭐하라는 겁니까? 행동하라는 겁니다. 묻지 말고 행동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삶이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자, 31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자, 그런즉 너희가 뭐하든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물어보지 말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물어보지 말고 상대방을 생각해서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겁니다. 그럼 이 내용을 쭉 보건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은 뭐겠습니까? 그 사람 생각해서요. 묻지 않고요. 그 사람 생각해서 조심하게 먹고 마셔요. 뭐 하려고요? 그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게 인도하려고요. 하나님 믿게 하려고. 예수님 믿게 하려고요. 성찬 예식 같이 참여케 하려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 받으신답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는 것도 전도죠.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게 전도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게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거잖아요. 전도를 통해 영광 받는 건데 오늘 말씀 보면 그거예요. 비방받고 판단받더라도요. 비방받고 판단받더라도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생각해서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뭐하는 자가 되지 말라. 유대인 만나면 유대인에게 맞게, 헬라인 만나면 헬라인에게 맞게, 교회 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맞게 행하는 그런 삶을 너희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자, 33절 보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했으면 좋겠다. 뭐 하려고요?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게 하려고. 비방받고 판단받더라도. 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뭐 받게 하라?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게 하라. 누가 그러셨습니까요? 그게 1절에 나와. 참 이게 은혜예요. 그게 1절에 나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다. 왜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런 사랑으로서 인내해 주셨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참아 주셨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지, 내가 부족할 때마다 모자랄 때마다 믿음의 선자들로 생각하는 자들처럼 행동을 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다. 이 얘기인 것 같은데 예수님의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나도 본받는 자가 돼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다음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뭐하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나에게 대해 비방하고 판단하고 이런 얘기 많이 들려서 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이고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니까 너희 가운데서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스스로 믿음으로 세워지고 섰다고 생각하는 자들아 너희들아 조심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부터 쭉 보면요. 바울파에 속한 사람 많이 봤죠. 게바파에 아볼로파에 속한 사람 많이 봤어요. 오늘 말씀 보면 누구께 속한 사람들 같습니까? 그리스도파에 속한 사람들 같아요. 우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런 교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충고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을 것인데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제가 나누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정말 복음은요 이렇게 전해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누가 그러셨으니까요? 예수님이 그러셨고 바울이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가 있어요. 근데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자기 믿음 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 지옥 가. 뭐해 했다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조금 멀리 돌아왔을 것 같아요. 좀 시간이 걸어졌을 것 같아요. 마음의 상처 아픔 때문에. 몰라서 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 사람 때문에 이해해주고 받아줍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린아이들에게 맞춰서 여러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의 나이가 아니라 그분의 신앙에 맞춰서 이 얘기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좀 기다려주면 되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자면요.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좀 맞춰주면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닌 거 하나님도 아시거든요. 내가 그거 기뻐서 하는 거 아닌 거 하나님도 아세요. 하기 싫어도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 같은데. 그게 진짜 믿음 같은데요. 사람마다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이 그런 교회 되시라고 오늘 말씀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좀 됐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주세요. 교회 참된 모습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고린도전서 말씀이 그래서 좋아요.
어느 누가 유명한 사람이 책을 써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고린도전서 후서만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는 이런 거구나. 하나님 이런 교회 기뻐하시고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하시구나.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춰주는 교회 되시게. 좀 수준에 맞춰주시는 교회.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게. 그 사람이 어떻게 할 때까지요? 스스로 자기가 고백할 때까지. 그때 참 제가 어렸어요. 이렇게 고백할 때까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